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4편 1절로 우리 8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3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편 44편 1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서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늘 우리는 신앙이 크고 성장해야 한다고 늘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이 시편 44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늘 우리는 기억하는 신앙들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 어제 받았던 축복, 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잊어버리기에 오늘을 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어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어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오면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지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는 신앙,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늘 우리는 기억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오늘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44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의 정확한 배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의 침략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공격을 당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호소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소의 시를 쓰면서 오늘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받는 백성이 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44편의 이 배경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편 44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숙하고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장면을 서술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로우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 현재 나의 삶은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나의 삶은 뭡니까?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현재 국가가 당하고 있는 아픔, 이 나라가 적의 침입으로부터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준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을 그는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나의 현재는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는 신앙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현재 우리는 내가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처럼 2초 3초 전에 내가 지금 미끼를 물어서 죽다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미끼를 물기 위해서 미련하게 돌아가는 그런 물고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입술에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셨나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는지 여러분 계수해 보셨나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받은 복을 여러분 계수하고 써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 원망의 소리가 울려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내 삶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에 우리는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자만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고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을 보면 우리는 결국 성숙한 신앙과 복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누굴 의지하라고 그래요? 주를 의지하라고. 왜요? 주를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 밟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말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내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요. 여전히 그것이 물질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건강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나의 풍성함이었으면 좋겠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주 못난 습성들입니다. 늘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나의 최고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건강이 내 삶의 최고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내가 누려야 될 명예가 최고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주님께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시예요.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실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 주님 자신의 적들을 하나님이 짓밟아 주시고 눌러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밟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거예요? 눌러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99%만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몇 프로요? 100%입니다. 그냥 나를 맡겨야 돼요.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뒤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늘 나의 무거운 짐을 들고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때 여전히 내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거운 짐을 질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하지 않아요. 등산하면 너무 힘들어요.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올라갔다가 제일 허무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등산이 싫어요. 근데 등산할 때 그래서 웬만하면 이 무거운 거를 안 들고 가야 되는데, 등산하면 목이 마르니까 또 뭘 집어넣어요? 네, 물은 집어넣어요. 또 물만 집어넣습니까? 뭐 수건도 하나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거기다 뭐 간식거리 좀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갈 때는 가벼운데,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요. 그리고 방법이 뭡니까? 다 먹고 오면 돼요. 다 먹고 오면 되는데 때로는 그걸 다 못 먹고 들고 올 때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할 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등산에서 올라가면 다 비우고 오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무겁게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무겁게 가지고 내려오는 이 미련함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가지고 왔던 기도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새로운 문제를 가다 더 얹힙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온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이 자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높였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어제 자랑했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고 내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죠. 여러분 혹시 내 자녀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가만히 있으세요? 막 자랑하세요? 말로는 아유 뭐 자랑 안 한다고 하지만 뭐 하세요? 다 은근슬쩍 다 흘려요. 막 흘리면서 아유 뭐 우리 아들은 우리 자녀는 뭐 어쩌면서 다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보험금 보험금이 로또 당첨된 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티를 내요. 어떻게 해요? 좋은 차를 사든 집을 사든. 사람들은 티내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좀 티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자꾸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사실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랑할 것이 없는데요, 나는 물질도 없고 건강하지 않고 뭐 잘 되는 것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살아 숨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랑하는 것. 우리는 자랑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많이 누려야 하고, 내가 뭔가 많이 받아야 하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하고 있어야 그것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자랑거리일까요? 오늘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현재 이곳에 있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이만큼 누렸으니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 이만큼 받았으니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이만큼 잘 됐으니까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진짜 강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 이웃과 좋은 삶도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진짜 강자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가 하나 있었어요. 수련회만 가면 다 친구들은 막 방언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막 남들은 막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6년 내내 그렇게, 죄송한데 고3이 돼도 고3 때도 제가 수련회 따라갔거든요. 한 번을 하나님이 성령의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더라고요. 창피한 거예요. 나는 기도를 못하는 건가?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목이 터져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실까? 제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6년 내내 수련회 가서 친구들은 다 방언 받는데 나만 못 받으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였냐? 그 방언 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방언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지? 왜 세상에 가서 술 먹고 놀고 있지? 근데 나는 방언 못 받았는데 교사하고 있고, 열심히 예배 자리 찾아가고 있고, 열심히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목사까지 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많이 못 가졌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못났다고 해서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현재 내가 쓰임 받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방언 못 받았다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이 족하면 이것으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구나. 아마 저도 방언 받았으면 딴짓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알고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으셨던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누리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도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현재 그 상황 속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붙드는 자만이 오늘 이 시편 44편의 이 시편 고자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찌 보면 그것이 신앙의 성숙한 방법이요, 어찌 보면 축복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그 모습 속에서 기억되는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축복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축복이요,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이 주님 축복임을 잊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의 1조로, 또 주님 앞에 감사한 금으로 1,000번째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 주님이 온전히 희망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해주시며 또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으로, 주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많은 사역과 일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며 수고할 때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도 돕는 자들을 주님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원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고간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사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전쟁에 붙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 일정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애쓰며 수고하는 아름다운 수고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영권 있건 물건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아름다운 수고의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입술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에 이 부르짖을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일하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